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5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저희의 삶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간밤의 중보기도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적합하여 합당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더할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갑니다.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올렸을 때에 응답받는 기쁨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깨달음과 교훈이 있기를 원하옵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엘리야 모세를 만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제 그 영광에 취했던 경험을 어제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산 위에서 그 영광을 보고 있다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자들도 바르게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즈음에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들에게 자신을 넘겨 주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 올라가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변론이란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그 추정을 해보면 또 여러 가지 문맥상으로 이제 맞춰보면은 서기관들이 무슨 질문을 했겠어요? 변론 그러면 이제 논쟁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 또 율법에 지켜야 될 613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논쟁이 붙었겠지요. 그리고 거기 남겨진 제자들은
이제 사실은 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이제 과거에 마가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이미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마을로 보내시고 전도하고 또 둘씩 짝지어 가지고 보낼 때에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도 한때는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신나 가지고 저희가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자들도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때 그걸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났는데, 이때 이제 하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렸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귀신 쫓아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읽었다시피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고 나서 예수께 데려오라, 그래서 그 아이가 가까이 오게 되니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귀신이 막 떠는 거죠. 보통 여러분 귀 쫓아내는 거 보셨습니까? 축사 같은 거 뭐 이렇게 지금은 좀 그 시대적으로 약간 상황적으로 좀 바뀌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귀신 나갔을 때 그 현상들하고 너무너무 아주 일관되게 흡사한 경우가 많아요. 그 현상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것들에 대하여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이제 그 예수님 보고 우리 아이를 귀신 쫓아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자, 왜 제자들은 안 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17절에 이야기하시죠. 믿음 없는 세대여. 그러니까 아버지도 믿음이 없고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아이도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3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제 막 기도회 할 때 가보면 막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여, 이러면서 막 자기가 믿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자신이 믿는 자인 줄 알거든요. 여러분, 저 말도 굉장히 우리가 놓치는, 잘못 해석돼 가지고 그냥 혼자 그냥 홀린 듯이 저 말씀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오늘 찬송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제가 믿는 자입니다, 그 가사에 내가 믿는 자인데, 아니면은 그런 믿는 자가 돼서 모든 걸 다 그냥 막 모든 문제 다 휘둘러 가지고 싹 통제하고 샥 그냥 해결해 버리는 그런 믿는 자, 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렀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 부른 찬송은 다 헛된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헛된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신념과 자기 확신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런 확신이고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본문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 믿음도 아니죠. 아버지 믿음도 아니죠. 또 밑에 지금 아무것도 못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믿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이건 답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예수님의 믿음이죠. 저게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믿는 자 할 때 그게 문맥상으로 볼 때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는, 예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 오늘 여러분 오늘 부를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걸 할 때 예수님 밖에는 능히 할 것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고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중에 보면은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여기서 기도라는 말도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 막 이렇게 종교적인 열정 가지고 부르짖고 이거 열심히 하면은 나간다? 아니요. 다른 종교도 기도 열심히 하죠.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뭘까요? 이것도 기도라는 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권세로 하는 겁니다. 라고 할 때 그 능력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와 기도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과 뭐가 공통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의 능력으로는 능력만이 모든 종류를 나가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가 있어요. 별의별 유형을 다 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열정과 확신, 신념을 가지고 막 불철주야 기도를 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저 기도라고 하는 말은 말씀 위의 기도, 예수 위의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빼거나 예수를 빼고 하는 모든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될 수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과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언제나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고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했을 때, 예수와 내가 일치가 됐을 때, 그때 드리는 나의 기도는 인간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흘려 보내는 유통할 뿐이에요. 결국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한 거고, 또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에서의 믿음의 권세라는 것도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서 꽉 차 있으면, 내 이 순간 그게 꽉 차 있으면 그 능력이 나가는 것 뿐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그들은 나에게 돈을 구하는 어떤 안전뱅이라면, 그러면 나는 돈을 줄 수가 없고 내가 뭐만 주느냐? 예수만, 내 안에 있는 예수만 주겠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산다라는 이 말은 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너에게 준다라는 얘기니까 그 예수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 그 믿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될 수 있으나, 유형적으로는 베드로 요한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실체는 누구예요? 믿는 자가 예수의 능력,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꽉 찼을 때에 그 영이 밖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이때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열정을 갖고 신념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는 능력, 말씀 안에서 하는 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도 귀신을 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오늘 지난번에도 거라사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 친 거에 대해서 예수가 강 건너편에 가가지고 그를 귀신을 쫓아내면서 돼지기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돼지를 다 그냥 몰살 시켜버리니까 돼지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결국 자기가 손해가 되고,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마을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때 거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미 들었다시피 예수를 밀쳐내는 거, 예수를 쫓아내는 거, 이게 귀신 들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었다면 그 어린아이에게는 예수가 그 귀신이 들려지지를 않겠죠.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혹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이 안에는 다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하고 귀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렸다는 얘기. 요즘에 그 어린아이들,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제가 한국 잠깐 방문했는데도 이렇게 별의별 말이 다 들려요. 애들이 욕도 잘하고 성질 싸납고 자기밖에 모르고 모이는 건 뭐 상상도 못하겠고, 옛날처럼 그런 어떤 믿음의 열정, 물론 다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확률적으로 볼 때 이 세대가 너무나도 믿음 없는 세대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적부터요. 전부 다 기계에 쏠려가지고 기술적인 문명에 쏠려서 그냥 영적인 건 다 그냥 별로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걸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믿음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는 그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다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어린 아이.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양육 안 하고 예수의 능력이나 권세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그 어린 아이를 지배합니까? 귀신이 지배하는 거죠. 싸나워지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눌 줄 모르고 욕 쉽게 하고 이런 세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급한 게 뭐예요?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사각지대예요. 지금 그냥 잘 크겠지 내버려 두면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 가정이라고 그러면 좀 낫죠. 그러나 목회자 자녀들조차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또 그냥 세상의 어떤 물정의 가치에 휩쓸려 가지고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는 삶을, 그래서 억지로라도 교회 생활하게 만들고 억지로라도 같이 예배 나가자고 쫄라야 되고, 이게 아주 시급합니다. 이게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라도 끌고 와서 문화화 시켜야 되는 것이고 신앙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보고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그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변론한다는 그 얘기는요, 그만큼 사람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 믿는 사람은 토의하거나 아니면 합의하거나 소통해가지고 하는, 이거는 하나의 그 예수를 유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절차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변론해서 될 문제라면 벌써 이 세상 다 좋아졌겠죠. 변론해서 안 돼요. 귀신 쫓아내는 거, 영적인 문제는 변론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선포 누가 합니까?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예수를 경험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 여러분이 또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포했을 때 이런 귀신의 모든 이런 유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외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오늘도 묵상하며 여러분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지는, 과거에 예수 잘 믿었다, 과거에 내가 좀 뭐 귀신 쫓아냈다, 과거에 내가 좀 병든 자를 고쳤다, 과거에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 되게 오래 했다, 과거에 내가 말씀을 공부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했다. 아니요, 다 소용없어요. 제자들도 과거에는 귀신 쫓아냈고 병든 자 고쳤어요. 근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왜요? 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 위에 있고 예수님도 위에 있고 과거에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지 누가 변론하라 그랬습니까? 예수 능력 믿고 나아가라 그랬지 과거에 자기 능력
옛날에 내가 귀초차 한번 내봤으니까, 옛날에 병든 자 한번 고쳐봤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오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와라. 언제까지 내가 니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 믿음 없는 세대요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이 너희들도 아니고 네 아버지도 아니고 나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걸 왜 모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거, 왕년에 내가 신앙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계급장 빨리 떼십시오. 아니, 버리세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갖다가 교만하게 만들어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돼요. 왕년에 내가 이랬다. 아니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바라보느냐, 예수께만 소망을 두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능력,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봤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해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여도 봤고, 음해도 해봤고, 그러면서 그 열정 최선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 아니로구나예요. 예수밖에 없었구나. 자, 그 예수를 오늘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신앙 깨닫고 수정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예수만이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위의 기도, 예수 위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살아가는 동안 말씀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위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